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나서 다윗은 바로 유다의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도 결국은 다윗 왕에게 돌아옴으로써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다윗은 드디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10여 년에 걸친 전쟁은 참 힘든 싸움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해 주심으로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여 년에 걸친 전쟁의 승리를 통해 이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사방의 적들까지도 제압한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9장을 펴고 계시는데 1절을 보시면 1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의 말씀에 있는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인 31장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그리고 요나단 또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 말씀이 맞춰집니다. 이제 그때 이제 요나단도 죽게 되는데, 그리고 방금 읽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시기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던 중 전사하고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적어도 한 17년은 지난 후로 보여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죠. 정복 전쟁을 거의 다 마무리한 당시 다윗의 나이가 한 48, 49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무엘하 9장에 오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흐른 것이죠. 1, 2년, 3, 4년의 세월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 전혀 묻지 않고 있었던 다윗이 갑자기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기 시작했을 때 신하들은 다윗 왕이 오래전에 죽은 사울 왕의 집안을 아주 끝장을 내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면 후환을 없애기 위해 이전 왕조의 자손들까지 전부 죽이거나 멀리 귀양 보내거나 또는 노예로 만드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냥 왕이 아니었죠. 10년 이상의 세월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 때문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고통당하는 시간을 무려 10년 동안이나 감내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한 일주일만 따라다니면서 욕을 해도요, 마음이 많이 상하고 그게 한 달 정도 되면 정신과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요즘에 안 나타나는데 예전에 연예인이었던 한 코미디언 한 분이 술만 취하면 저 교회 앞에 와가지고 최 목사 하면서 이 온갖 욕을 느닷없이 욕을 그렇게 계속해요. 한 두어 번 욕 먹으니까 처음에는 참을만 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욕하니까 아버지 욕까지 같이 하니까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는데 그게 견디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으니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마치 어떤 트라우마를 줄 만한 고통을 안겨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다윗 왕이 어느 날 사울의 집안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을 때 신하들은 다윗 왕이 아주 끝장을 보려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기 위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찾은 겁니다. 자, 사울 왕은 사울 왕은 다윗에게 원수였지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사랑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것을 생각하며 사울의 집안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진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생명과도 같은 친구였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모든 백성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할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주 위험한 경쟁자로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치판을 보면 막 선거철에는 서로 이렇게 돕고 합력하던 입장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선거 끝나고 누군가가 딱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게 되면은 막 서로를 죽이려고 경쟁자로 느껴지면 저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나단의 입장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죽고 나면 자기가 이제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칭찬하고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을 때 다윗이 너무나 위험한 경쟁자로 보여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해 주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아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요나단이 자기 목숨을 걸고 개입해 주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 사무엘상 20장, 사무엘하 9장을 완전히 덮지 마시고요. 사무엘상 20장 찾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으셔도 좋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6절,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것을 약속해 줄 것을 부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 읽어드릴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은 이제 끝났고 또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자기가 왕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후손에게도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수십 년 전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이제 그 약속을 지키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의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수소문하던 중에 막 찾아다니겠죠. 왕이 남아있는 사람 있냐고 물었으니 이제 부하들은, 신하들은 나가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 막 찾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찾던 중에 사울왕 집안에서 일했던 종 한 명을 찾아내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9장으로 돌아와서요, 사무엘하 9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3절에 보면 사울 왕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는 다윗 왕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아들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 문화에서는 눈이 안 보이거나 또는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하지 못하거나 다리를 저는 것과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리를 저는 사람은 절대 왕궁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 사울 왕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 왕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다리를 저는 장애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해준 것은 요나단의 아들이 왕궁에 오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윗이 오고 나서 봐도 될 일을 미리 말해준 것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다리를 절면 왕궁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근데 이걸 미리 알려준 걸 보면 이 사람은 이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이 부르는 그 자리에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4절부터 6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숨어 살고 있었던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 그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만일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죠. 할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이제 요나단이 왕이 될 것이고 또 요나단이 왕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아들인 무비보셋이 왕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 무비보셋은요, 처음부터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던 사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참패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왕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당황하게 되죠. 난리가 나죠. 왕과 왕자 둘 다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적들이 왕궁으로 쳐들어오고 우리도 다 죽는 거 아닌가 막 난리가 납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무비보셋의 유모는 5살짜리 무비보셋을 안고 너무 급하게 서둘러 도망가다가 아이를 떨어뜨려 애가 크게 다치게 된 겁니다. 유모가 무비보셋을 심하게 떨어뜨려서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이스보셋이 사울이 죽은 후 한 2년 정도 북쪽 지파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 또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긴장되는 일이죠. 삼촌이 왕위에 오르긴 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일로만 볼 수가 없는 게 삼촌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더 왕위를 이어갈 자격이 있는 무비보셋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비보셋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보셋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암살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한번 입장이 되어보면 너무나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이죠. 막 집안 사람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렇게 다 죽고 막 왕궁에서 나오다가 자기 유모가 자기를 떨어뜨려 평생 다리를 절게 되고 또 삼촌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것도 무서운 일인데 그 삼촌마저도 반역이 일어나 암살당하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정말 두려운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세운 왕, 그 새로운 왕이 된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 집안과 전쟁을 해서 승리한 사람이었죠. 사울 왕조는 다윗에게 완전히 밀려나고 망해버렸습니다. 사울 집안에 닥친 무서운 재앙에서 유일하게 살아남게 된 무비보셋은 그래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이루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꽁꽁 숨어서 자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무비보셋이 20대 중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다윗 왕이 부하들을 시켜서 그를 왕궁으로 데리고 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사울의 마지막 핏줄인 나를 찾는 걸 보니까 끝까지 복수를 하려나 보다, 나도 이제 여기까지구나, 나도 죽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매우 두려워하지는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무비보셋은 평생 처음 통일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와서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왕궁에 들어오게 됩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부축해 주었거나 또는 목발을 의지해서 왕궁에 들어왔겠죠. 당시 왕궁에는 다리 저는 자가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여길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6절에 보면은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엎드려서 세배하듯이 절했다기보다는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 모든 것을 포기한 마음으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러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이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떤 말을 해주는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사무엘하 9장 7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자손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죽나보다 생각하며 다윗 앞에 엎드렸겠죠. 그런데 다윗이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듣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아버지인 요나단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전혀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억이 거의 없겠죠.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자기에게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것인지 몰랐을 거예요. 은총 베풀어 준다고 할 때 그래, 이 날이 올 줄 알았다. 그 언약을 다윗 왕이 지켜주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드디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 맺은 언약을 은총으로 베풀어 주겠다고 할 때에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그 언약이 뭔지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그저 먹고 살 만큼만 후원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모든 밭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밭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함께 식사 자리에 너가 올 수 있다, 내 식탁에 너는 나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준 것은요, 이것은 단지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무비보셋의 명예와 마음까지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두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진 자가 왕궁에 들어오는 것만 해도 큰 은혜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으니 이것이 무비보셋에게 얼마나 믿기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8절을 보면요,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스스로를 죽은 개에 비유하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자기를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피해 숨어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곳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윗이 17년, 18년 이렇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이 무비보셋을 왜 찾았나? 그것은 그가 어떤 정치적 계산을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 하더라도 다윗을 비난할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을 자기가 죽인 것처럼 보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전쟁에서 죽었는데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닌데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사울 왕의 일가를 심판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다윗이 무비보셋을 죽인다고 해도 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왕권이 든든하게 세워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죽이는 것에 어떤 정치적 부담감도 없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게 약간 권력을 다 쥐지 못했다면 뭐 함부로 아무리 망해버린 사울 집안이라 하더라도 무비보셋을 죽이는 게 조금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자기가 모든 권력, 통일 왕국되고 다 모든 권력을 붙들었는데 무비보셋을 죽이는 게 어떤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왕조가 바뀌면 대적하던 세력과 자손을 처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믿기 힘든 은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비보셋이 당한 억울한 일도 해결해 주게 되는데 9절과 10절을 볼게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네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네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네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다윗은 무비보셋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재정을, 지금 읽은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요 무비보셋을 위해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정을 국비로 해결하지 않고 시바의 재산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다윗이 좀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도와준다고 불러놓고 자기가 도와줄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뺏어서 도와줄 걸 그렇게 뭐 은혜 베푸는 것처럼 불렀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 너무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도대체 시바가 어떻게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를 먼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멸망해버린 사울 집안의 종이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가난하게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내가 섬기던 주인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 집안이 다 망했어요. 그리고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손자 한 명도 다리를 절고 가난하고 어디 숨어 삽니다. 근데 종이었던 사람이 방금 읽은 10절에 보면 이 사람에게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이 있다고 하는데, 자, 아들이 15명이라면, 아들만 15명이면은요, 아내와 첩을 한 두세 명, 서너 명은 두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당시에 한 번 결혼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지참금을 주어야 했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처자식을 거느릴 수가 없습니다. 20명의 종을 두는 것 또한 재정이 풍족하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울 왕의 손자는 숨어서 살면서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망해버린 왕의 종인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무비보셋에게 가야 할 재산, 그러니까 사울 왕의 손자에게 가야 할 재산을 이 종이 가로챘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중에 이 종이 교활한 방법을 사용해서 무비보셋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다윗이 시바가 그의 재산으로 무비보셋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한 것은 부당한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을 정의롭게 고쳐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다윗 왕이 시바에게 말도 안 되는 무당한 일을 시킨 것이라면 이 사람은 다윗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겠죠. 아니 다윗 왕이시여, 너무하십니다. 이거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인데 왕이 불렀으면 왕이 도와주셔야지 그걸 왜 다 내 것을 빼앗아서 하시려고 합니까? 뭐 이런 식의 어떤 호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고, 그리고 무비보셋에게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지 11절부터 13절을 계속해서 볼게요. 11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다윗 앞에서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인 무비보셋이 다윗이 베푸는 은총을 입어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 9장의 말씀이 마쳐집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은총을 보면서요,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 중에 최고의 은총은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먹었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성경에서 어떤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에는 그 말씀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항상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은 왕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 특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이 이러한 대접을 받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13절, 9장 13절 마지막 절, 9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걸 알려주면서 끝납니까? 그는 2발을 다 절었다. 그러니까 이 13절까지 계속 되는 내용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엄청나게 은총을 베풀잖아요. 근데 9장의 마지막에 가서 그는 2발을 다 절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모든 일들은 그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가 요청할 만한 어떤 지혜가 있거나 어떤 이 은혜와 은총을 받는 것이 근거가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베푸는 은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이 정치적인 계산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부 많이 한 학자들 중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할 때 정치적인 계산이 아주 없을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왕이다 보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정치적 계산이 거기에 분명히 묻어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 9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윗은 정치적인 어떤 계산을 두고 무비보셋을 부르고 그에게 은총을 베푼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이 은혜를 베푼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 왕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무비보셋을 로드발에서 끌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2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초대하지 못했을 것이고, 왕과 함께 날마다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 사울의 자손을 찾아내었던 다윗 왕이 없었다면 무비보셋은 결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은총을 누리는 자리에 앉게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그 놀라운 은혜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다윗 왕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로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참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누구를 만나야 이 사람의 삶이 회복될 수 있었겠습니까? 전 세상, 이 세상 어느 누구를 만나도 무비보셋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윗 왕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무비보셋을 잊지 않고 그를 추격하여 그를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쉬지 않고 추격하시면서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